5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19절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두 동사를 주목해 주십시오. 동침하다와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한 가지 행동에 대한 두 가지 양상입니다. 한나가 그녀의 남편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한나가 요청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 부부 사이에는 성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20절을 보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히브리어 발음이 히브리어와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히브리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한나는 그녀의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아마 우리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를 가질 때의 기도 응답을 생각하며 이름을 짓는다면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간절히 찾지만 막상 기도 응답을 받으면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기도 카드를 작성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고 체크해 본다면 잊지 않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며 그 이름을 지을 때의 부모로서의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불임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년 슬픈 시간을 보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구한 불임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단지 출산 시기가 미루어졌을 뿐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한 후 5 자녀를 더 출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출산한 후 그 아이만으로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이나 더 주셨다고 2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시간들이 한나처럼 열매 없이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단정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한나처럼 잠시 지체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려 한나의 남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실로에 올라갈 때 한나는 같이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아이가 젖을 때면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 또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함께 참여한 것을 25절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서운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아내의 결정을 지지하며 또 그 일에 함께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일은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데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서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또 자녀를 위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젖된 후에 이 부부는 함께 실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를 만난 한나는 자신이 서원하여 낳은 아들을 자신의 소원대로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나는 소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원했던 아이였지만 그 아들을 포기하고 그 아이가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도록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한나는 어렵게 얻은 첫 아이이자 마지막 아이가 될 수도 있는 사무엘을 데리고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많은 변명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녀가 소원을 지키지 않았다 해도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소원대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자 그 자식을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물론 한나가 힘들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잊고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3살 때쯤 엘리에게 맡겼지만 어머니 한나는 정기적으로 아들을 찾아왔고 매년 예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킨 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한나처럼 서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서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혹 서원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나도 기도한 내용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고 어긴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킨 한나를 보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빌린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결국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자녀를 가진 부모의 기쁨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시다. 자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또한 주님께 기도드린 대로 그 약속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키우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서로에게 미루지 말고 함께 잘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